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종의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하고 죄악을 범하여 악한 그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포로로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얼마 안 되지만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쳐준 그곳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구별된 삶을 시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고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왔던 에스라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 구별되어져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이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가 이제 또 먹을만 하니까, 살만 하니까 아버지를 또 버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통장 또다시 훔쳐가지고 야간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동일한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 소식을,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별하여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소망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다시 결혼하고 딸을 주고 아들을 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일들을 행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방백과 고관들이 그 일에 더 앞장섰다라는 보고를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하나 지어도, 또 어떤 문제가 하나 일어나도 어떤 그 지도자가 짓는 죄하고 또 그 공동체의 가장 막내가, 아직도 철 모르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자가 죄를 짓는 것하고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에스라가 그래도 그 방백과 고관들이, 정말 지도자들이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여태까지 어떤 수고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제 그 일에 대하여 이제 오늘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고, 우리 다음 주 본문이 되겠지만 이 에스라서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 범죄한, 그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나는 거 아십니까? 이 에스라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집에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 그들의 명단이 비록 잘 기억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아주 위대한 명단이었습니다.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 그런데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 믿음에 순종한 사람의 삶에 그 순종의 그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명단을 기록하고서 끝나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명단의 의미가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 에스라의 그 회개의 기도 덕분에 그들이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회개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부분 원하지 않지만 모를 뿐이고 속을 뿐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그것을 다 갚아도 남는 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또다시 우리를 죄 짓게 하기도 하고, 다시 종노릇하게도 하고, 또다시 죄의 관성에 익숙해진 그 죄의 습관에 다시 한번 넘어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얻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고 이 땅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패했으니
저는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할 때입니다. 죄를 사랑해서 빛이 이 가운데 왔을 때 죄 짓는 사람, 아직도 죄가 더 좋은 사람, 아직도 이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고 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자기가 익숙한 죄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에스라의 고백처럼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 다시 볼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죄책감 때문에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고백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저한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감사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가 더 많잖아요. 부끄러운 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수치스러운 일은 좀 감추고 싶어요. 우리가 다 부끄러우니까. 연약한 일이니까. 연약함의 증거들이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운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다룰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시죠? 우리 다 용서받은 죄인이시죠? 그런데 그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의 죄를 원수가 송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끌려다닙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점점 더 늪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지은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자결하고 은을 제사장에게 돌로 던져놓고 그 돈 더러운 돈이라고 받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끌려다녀서 그래요. 원수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원수가 알고 원수가 그것을 마음껏 휘젓게 되면 우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어떻게 할까요? 뭘 해주면 되겠냐고. 그것만 좀 들춰주지 말라고. 그 누구한테, 내 가족에게, 내 회사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어떻게 될까요? 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더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원수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원수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잠깐 한눈 팔아서 그가 젊은 날에 그 범죄했던 그 사실 하나가 그의 평생에, 그가 아니에요. 그의 평생뿐만이 아니에요. 몇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의 그 연약함을 원수가 막 드러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을 온전한 회개함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시편에 자기가 부른 노래의 시편 51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루시면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냐면 정확하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지 은혜가 설명되어져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에 선언하는 것이 당신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해야 이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헤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요. 원수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들추기 원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먼저 심판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냐 하면 가려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으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나뭇잎으로 가려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첫 번째 범죄자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에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정하신 대로 오셨을 때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보여준 그 의로운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자기 아내의 그 부정함을 이게 아직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를 덮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누가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그 연약함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약함을 발견하면 그걸 자꾸 또 얘기를 해요. 재밌어서. 이거 막 너무 빅 뉴스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들었던 뉴스 같은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요. 덮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재생산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송사하는 일은 사실은 성도의 일이 아니라 원수의 일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의 아비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 업무가 송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가 이 사탄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송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사단의 본업이에요. 그게 송사하고 정죄하는 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송사하고 정죄하면서도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보다 그것이 작은 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송사하는 그 사단의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덮어주어야 할 때 덮어주지 않아서 불행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노아의 아들들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줬기 때문에 의인이지 그거 정말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자기가 기경해서 포도밭을 만들었는데 한잔 하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취했냐면 너무 많이 마셔서 다 발가벗고 드러 누워 있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함이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함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보다는 소문을 내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하고 들어갑니다. 뒷걸음질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그게 바로 원래 맨 처음에 그 부끄러움을 발견했던 함이 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함을 저주하는데 그의 아들을 저주해요. 가나안을.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의 저주는 그 아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 자신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그 가문 저주받은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온전히 덮어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나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 왕이 너무 기쁘게 춤추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야 할 부분을 막 보여줬나 봐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고 멸시했어요. 그의 아내가 미갈이 창밖으로 보면서 함께 나와서 춤을 췄다면 차라리 못 봤을 텐데 멀리서 이미 그 기쁨에 동참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반어법을 쓰죠. 오늘날 얼마나 존귀하신지. 저 하찮은 계집종에게 왕이 하체를 다 드러내시고 춤추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그 아내 미갈에게 저주합니다. 왜 저주했을까요? 이 미갈은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질투할 때 누구를 미워할 때 누구에게 시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단점을 찾고 뭐 하나 걸리는 것만 한번 발견만 돼봐라. 그런 눈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미갈의 시선으로 오늘 지금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갈은 그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는 그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의 허물이 기뻐할 수 없었어요. 이미 기뻐할 수 없는 자예요.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죠. 네가 오늘 멸시하는 그 여종에게는 내가 그래도 영광을 받으리라. 칭송을 받는 자가 되리라.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으리라. 내가 이 하체가 다 드러났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말대로 이 미갈을 저주하셨어요. 죽는 날까지 자녀를 못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데 더 빠를까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이 더 빠를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랑은 그 부끄러움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그 아주 그 심한 욕이 하나 있어요. Shame on you 이런 욕이에요. 부끄러운 줄을 좀 알라고. 부끄러움을 좀 알라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 지금 부끄러운데 당신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지만
내가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욕받을 일, 욕먹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누군가의 그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일, 성도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아직도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지적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는 이 민족의 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옷을 찢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고 기가 막혀서 앉아서 오늘 이 회개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라 9장에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반복하여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얼마 남겨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일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민족이, 회복시켜 주신 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한 두 가지 표현이 오늘 제 마음에 남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거룩한 성소에 박힌 못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박힌 못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상징해요. 그런데 조금 숨을 쉴만 하니까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의 고백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자의 그 사단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지금도 그 회개를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회개의 대상이, 주체가,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하냐고, 왜 이렇게 악해졌냐고, 왜 이렇게 동성애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성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왜 이렇게 커지고,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어떤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세습을 하냐 그러고, 왜 어떤 스캔들이 일어났냐 그러고, 이런 회개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에스라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 저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에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저 창녀와 같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악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분노하면서 그것을 투쟁하는지 몰라요. 정부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잘못한 게 있겠죠. 많겠죠. 세속 정부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떤 그러한 일들이 뭐 하나 잘못되어지면 이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다 쓰러질 것 같아서 거리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말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교회는 그런 악법들이 통과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된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할 자리에 회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삶은 여전히 그렇게 무너져 있고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문제, 이슈에 대해서 그것이 정의라고 공의라고 그것이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이 위대한 용사와 같이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에게 여태까지 그 모든 죄가 다 내 죄처럼
내 죄처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공의롭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혈기를 가지고 편말을 들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오늘 이 부끄러움에 대하여 또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다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벌써 이 예화는 몇 번 했지만 오늘도 또 한 번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거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재산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신 그 아내 되신 분이 아주 너무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자기 재산 다 처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 붙잡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노숙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 많았죠. 한 여자애가 사촌 오빠한테 계속 몹쓸 짓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학교에서 너 왜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 어린 여자애한테 물으니까 얘가 그냥 엉겹결에 사실을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 얘기를 듣고 징계위원회를 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여자애를 상담하고서 괜찮다고 그 아이를 덮어주고 자기가 그 누명을 다 쓰셨어요. 그 부끄러운 누명을. 내가 그런 모렴치한 사람이라고. 그 여자애 하나 살려주고 싶어서. 나중에 그 성도들이 그 여자애 내쫓으라고. 나중에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고백했어요. 이제 나중에 사실을 용기를 낸 거죠. 그때 교회에서도 그 여자애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다른 성도님들이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도님들이 나가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무엇이 부끄럽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돌 던지는 사람에 불과한 부끄러움밖에 모릅니다. 저 사람 죄인인 거가 분명해서 돌을 던질 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 회개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 12명의 제자가 다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진짜 범인이 한 명 있는데 진짜 범인인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할 때는 정말 사단이 쉬운 거죠.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팔려고 다 작전을 짜놓고 그 마음에 사단이 이미 들어와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 보고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걸 알면서 안 들키기 위하여. 근데 그 가운데는 자기도 잘 몰라서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거라고.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을, 그 무너진 삶을 다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부인했던 그 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알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했으니까 그 부인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에스라가 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타락했고요, 이 한국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고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 가정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 땅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내가 빠져 있어요. 내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밑줄 긋고 말씀 준비하게 된 시작이 이거였어요. 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예요. 여러분, 적어도 에스라는 지금 그 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외가 될 수 있는, 이 통탄할 만한 죄 가운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이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예외로 두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예외에 두고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정말 가슴이 터질 일이에요. 나는 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회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전한 척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내가 무슨 능력이 많다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까? 나도 회개 안 하면서. 우리 그런 회개는 좀 그만하자고요. 능력이 없는 회개의 기도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그 회개의 기도에 능력이 있죠. 오늘 에스라처럼, 주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 죄를 숨기고 여태까지 아닌 척하고 에스라가 몰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자기를 예외로 두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새생명 축제의 마지막 주간에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 부흥회를. 그래서 강사 섭외가 끝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강사 섭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한 일주일을. 기도하고 어떤 분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좋은 분이 결정됐습니다. 제가 광고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10월 13, 14, 15에 수목금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냐면, 수요일 날은 유기성 목사님이 오십니다. 목요일에는 고직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금요일에는 이지선 자매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강사 섭외를 하다가 고직한 선교사님과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분을 한 25년 정도 아는데, 그분의 가정에 두 아들이 그 정신병자가 됐어요. 몰랐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아픔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그분에게 허락하셨는데, 정품교회,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는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사역이 되고, 그분은 이제 그렇게 살아내셨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년간 지옥을 50번 갔다 왔대요.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이분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저는 이분을 선교 때문에 알게 된 분이거든요. 청년운동의 대부 같은 분이에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전혀 다른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시냐면, 한 목사님,
내가 나의 아픔을 더 드러내야지 누군가가 치유되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나의 아픔을 드러내야지 누군가가 치유되더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 찍고 방송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한번 미리 듣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움이 뭔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연약하고 숨긴 거, 여태까지 저한테도 얘기 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누군가가 치유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지금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가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기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예수님이 왜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그 가시 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힌 것은 다 발가벗기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신 거. 그렇게 죽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손가락에 못이 박히고 발가락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런 고통만을 고통이라고 생각해 왔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주목하길 원하는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 부끄러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자기는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스라가.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자기가 몸소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죄 지은 자의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집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그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였어요. 그 내버려 두심을 세 가지 종류에 내버려 두셨는데, 첫째는 그들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두 번째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세 번째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추악한 죄악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부끄러운 그 마음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 정욕에 내버려 두면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거나 그 부끄러움을 몰라서 온전한 회개에 실패하고 진정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자 같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다시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지 진짜 내가 부끄러운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 시작하냐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그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회개에 실패한 것은 나를 포함하지 않은 회개였기 때문이에요. 나를 포함한 그 회개에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회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부끄러움. 저는 아까 그 박보영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다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는 그 큰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마음껏 조롱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멈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수치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 부끄러움을 사단이 갖고 놀지 못하게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취하셔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에게만 다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십자가에서 못 받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자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